여러분, 그 달력들이 12장이 있다가 다 뜯겨나가고 이제 한 장이 달랑 남아 있잖아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의 환경 또 삶의 지난 과정들을 그려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 삶들이 불편했어도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원망할 것도 있고 불평할 것도 많고 어두운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연말이 되게 되면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평가를 해보거나 한번 소감을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런 내용 가운데 이런 글 하나가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에, 그것도 1년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오랜 세월 동안에 내 인생의 색깔을 표현하라고 하게 되면 회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분들이, 검은 것보다는 좀 그래도 낫는데 회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많은 걸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남은 것은 잿빛이다, 회색 잿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들이 총천연색이 아니라 잿빛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를테면 가정이 불에 타서 잿빛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증가하는데 이제 부부 가운데서 한 35% 정도가 1년에 한 차례 이상의 부부폭력을 경험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온 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될 수 있고 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부부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부싸움이 아니라 치고 받고 때리고 부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1년에 최소한 한 차례를 하는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한 30명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갈 곳이 없는 실직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양복 입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캬바레 가서 시간 때우고 그러다가 아예 직업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부 매춘도 적발이 됩니다. 아이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는 주부도 있고요. 갓난 아이의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밤에 집을 나선다는 세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어린 아이들도 늘고 있다 그래요.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양육하기 힘든 부모들이 아이를 잠시 보육원에 맡겨두었다가 발길을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못 데리고 오거나 안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찾으러 온다는 부모의 말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참 딱한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에도 지금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서 부모를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아를 만들어 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염치 없는 부모들도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또 생존 연령이 지금 굉장히 길어지는 현실에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 자식은 또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치매에 걸린 나이든 어머니 또 아버지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70대인데 90이 된 노모, 치매 들린 노모를 건사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0대의 노모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대가 된 부모들은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도 마음대로 꺼내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며느리가 손자 손녀 주려고 뒀던 건데 내가 먹으면 욕할까 봐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죠. 물어보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또 70대의 자식은 90대의 부모를 돌보면서 아들과 딸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딸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라는 생각하지 않고 아빠의 엄마이고 아빠의 아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엄마의 엄마고 엄마의 아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애매하고 적당한 거리를 둔 가족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이것도 부모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할머니는 너희 할머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의 엄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왠지 한 다리 건너 먼 그런 관계로 생각하게 되니까 이 가족관계들이 균열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 놓은가? 자기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만들고 자기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보다 신앙과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이 신앙이 이어가지 못하는 실패 현장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대의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또 신종 범죄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문자 피싱 있잖아요. 검찰청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돈을 빼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지금도 문자 들어오고 지금도 전화 오고 막 그래요. 평생 모은 이 통장을 털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 집까지 날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렵다 보게 되니까 살기 어렵다고 알루미늄으로 된 다리 난간을 뜯어가는 절도범도 생기기도 하고요. 전기줄까지 끊어가기도 하고요. 학교의 대문까지 뜯어간 대범한 도둑질도 있단 말이죠. 모금함에 있는 돈을 털어간 비정한 그런 범인들도 있고요. 공공건물의 비치가 된 두루마리 휴지도 굉장히 인기라 그래요. 그 말아가지고 자기가 다 가방에 집어넣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손님은 줄었지만 화장실에 화장지는 소문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들고 가는 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간다, 그 말이 있어.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요. 약물, 알코올 이걸 남용해서 자기뿐 아니라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실패한 사회의 모습이고 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실패한 낙심한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겠는가? 어디에 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에 지친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되고 실패한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곤고한 사람들의 실패를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실패한 것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약이 되는 일들이 많은 것 또한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지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도 별 아쉬움이 없이 살아가요. 내 할 일 막 다 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지게 되죠. 실패가 찾아오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유익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지도 않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진실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주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찬송이 305장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래서 굉장히 일반 가수들도 부르고 그래요. 이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82세가 되었을 때에 두 가지 사실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죄인된 삶을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무서운 심각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준 예수를 잊을 수 없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심각한 실패자로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서 미국에 파는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그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의지하고 언제든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좋은 삶, 훌륭한 삶, 멋진 삶은 한 번도 난 실패한 적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선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만 아니에요.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실패가 성공보다 나은 실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몸매를 좀 균형 있게 가꾸기 위해서 몸을 가꾸는 운동을 하게 되죠. 남자들은 몸을 멋있게 만든 몸짱, 여자들은 균형 있게 가꾸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운동하게 되면 팔다리, 어깨 다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증을 통해서 몸이 만들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아픔이 없게 되면 펑퍼짐해지는 거예요. 아파야 좀 통증이 있어야 몸이 균형 있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프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패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신앙으로 오히려 인격이 성숙해지게 되고 더 잘 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하는 예는 없단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것 그냥 막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걸음마를 배울 때 많이 넘어지거든요. 그 넘어지는 실패, 아픔을 통해서 애들이 걷고 뛰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독했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실패한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을 찾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일을 찾은 거죠. 예수님 찾다가 쫄쫄이 굶겠다, 인생 망가지겠다, 미래가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일 찾아서 먹고 살자 그래서 일을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을 찾아간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하는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실패를 이겨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된 근본적인 동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 실패를 이겨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삶이, 방법이,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기가 막힌 참 은혜 속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그 사역 현장에 있는 그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현장에 김진홍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좀 약간 똘끼가 있는 분이거든요. 일반 그 보통 목사들과 좀 다르게 약간 똘끼가 있어요. 대학생 때 이분이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개강 시간에 교수님이 칸트의 인생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칸트의 인생론. 근데 강의를 한참 하는데 이분이 그 손을 들어가지고 질문합니다. 교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라도 살아야 되는 의미가 있다면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인생 철학을 강의하는 그 교수님이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학 시간에 의미 있는 인생을 배우지 못하는데 종강합시다. 그냥 덮고 나와버렸어요. 이게 똘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도대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걸 찾으러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엿장수하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넝마주의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이스케이크 통을 갖다가 그걸 팔면서 사람들 자꾸 대하고 만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뭐 도와주고 챙겨주고 뭐 좋은 일하고 막 그래도 마음 한 구석이 좀 허전한 거. 그래서 중이 되려고 머리 밀고 절에서 배웠어요. 그 당시에 큰 스님으로 존경받는 분이 죽는 임종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임종의 자리에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임종의 자리에 불러 모으게 되거든요. 불교에서 이런 큰 스님이 죽을 때에, 이런 분이 죽을 때 열반에 든다라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유언과 같은 법어를 남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큰 스님이 남긴 법어가 그 많은 그 제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교훈이 되었어요. 이것을 갖다 계속해서 불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를 열반송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분이 무슨 말을 남기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명한 승려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죽으면서 무! 먹는 무가 아니고요. 없을 무자예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죽었어요. 성철 종정이에요. 이분이 대단한 큰 승려잖아요. 거기서 이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분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주는 걸 보고 이분이 또 충격도 받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절간에 뭐하라 했냐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또 나왔어요.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이분이 내 인생을 예수께 걸겠다며 신학을 공부하고 장신대를 나와서 전도사로 청계천 빈민촌에서 목회를 시작했죠. 판자촌, 답신이 판자촌이 있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이분은 만난 거예요. 죽어도 좋을 분을 만난 거죠. 내 인생에
죽어도 좋아. 난 이분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이분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를 위해서는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 이분이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거의 TV를 안 보게 되는데 한때 사극을 즐겨봤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날지 모르는데 퓨전 사극이 있어요. 정통 사극이 아닌 퓨전 사극인데 그 태왕사신기라 그랬어요. 이 사실은 그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일대기를 전설처럼 꾸며놓은 그런 그 드라마입니다. 근데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충성하는 사람 가운데 고우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씨입니다. 근위대장이거든요. 왕을 보호하는 역할로 굉장히 많은, 말이 많은 역할은 아니에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 역할하고 실력으로 보여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저 제가 들은 이야기, 신고우충 명받듭니다. 이게 말로는 다예요. 근데 태양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난 원치 않는,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내 부하들이, 내 신하들이 죽음당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때 고우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15살 때부터 전쟁에서 앞장서 싸우면서 용명을 떨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설 때마다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들은 용맹하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나 죽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폐하를 만난 후에 폐하를 위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군사들도 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마땅한 주군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주군을 만나게 되니까 기꺼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임금을 위해서도 죽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죠.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도 못하고, 정말 진실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 나는 예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보다 좋은 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찾아오신 거, 이런 나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이런 나를 찾아온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얼마든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처음에 이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온 예수를 몰라봤거든요. 4절에 보게 되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살아보려고 갔잖아요. 일을 찾아 살아보려고 갔단 말이죠.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까지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무엇을 보느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열심히 살긴 해도 헛손질 하는 거죠. 헛방이에요.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헛방이란 말, 헛수고한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고생과 수고는 많이 해도 거두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길이 열리게 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이 오가는 이 교회당 건물을 보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당에 와서도 내가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사람끼리는 다 만나고 친한 사람끼리 만나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었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인생에 성공한 것이고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주어지게 되면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게 되는 거죠. 뭔가를 받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늘 평생을 뭘 좀 나를 위해 좀 해달라는 요구만 계속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안 봐주고, 왜 나를 안 챙기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뭔가 역사가 만들어지게 돼요. 가천에 가천교회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사시는데 30년 전 얘기예요. 이 양반이 중소기업 2개를 경영하는 성공적인 기업인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전도왕이에요. 사업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왕이 됐어요. 한 몇백 명 전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과거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반지하
방에 집을 얻어가지고 어렵게 생활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분이 계시겠지만 1년 지나게 되면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전세 살면 전세 올려달라고 그러고, 월세 살면 월세 올려달라고 그래서 돈에 맞춰서 집 이사를 여러 번 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 보게 되면 이사한 집이 굉장히 많고 그래요.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30평 아파트 시세가 8,400만, 그러니까 요즘 8억 4천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예전에는 한 30년 전이니까요. 어느 복덕방에서 30평 아파트가 6천만 원에 전세로 내놨어요. 6천만 원에? 그거 굉장히 좀 싼 것 같아요. 6천만 원. 얼른 그 집을 계약했어요. 그 집이 흉가로 소문난 집이거든요. 흉가로. 이사 온 사람이 3개월 넘지 못하고 죽거나 병신돼 나간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터가 나쁜 집이고, 거긴 귀신 들린 집이고, 흉가라고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집, 그 아파트 전체가 딱 우중충하고 침울하고 해. 흉가가 있으니까 가격도 안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소개된 605호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살자마자 문은 덜렁거리죠. 유리창은 다 깨져 있죠. 싱크대는 주저앉아 버려 있죠. 왕거미가 쉬어보니까 9마리가 줄쳐놓고 있더래요. 그것도 쉬어봤어요. 9마리가. 분위기 으스스한 그런 집입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일주일에 다 고쳐 수리해 줄 테니까 이사 오라고. 제발 좀 이사 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사 온다 그랬어요. 이 김기동 집사님 신바람 나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랑합니다. 귀신 나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집이래. 근데 그 집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사 가는 거야. 아파트 살다가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중충한 아파트 지하에 있다가 아파트 가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어요. 이사 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봐요. 어떻게 될까? 염려 반, 호기심 반으로 바라보죠. 네, 사람들 만나면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알고 왔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만나 인사하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봤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누구나 죽어나가거나 병신되거나. 근데 집사님 이사 가서 첫날에 정말 무섭더래요. 뭐 화장실을 갔는데 뭐가 뒤에서 뭐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끝이 막 바짝 서기도 하고, 막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런데 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눈초리가 달라지더래요. 이상하다.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었어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에 종업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기업의 사장이 됐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은 전세 6천에 있지만 살아갈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40평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2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간다 그랬더니 집주인 부부가 막 들떠같이 올라왔어요. 이 집주인 부부가 누구냐면 정부 기관의 국장입니다. 그 과천에 있는 그 정부 기관의 국장인데요. 집사님에게 절하더래요. 엎드려 절하더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그 집 부부를 과천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그 집을 소개한 복덕방 부부도 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사 간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같은 동에는 주민 40명이 모여 잔치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흉가가 돼가지고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는 판국인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 폐가가 있으면 아파트값 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미 집 완전히 바꿔놨으니까 너무 좋다. 그 가족들이 사고도 안 만나고 죽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줬대. 그래서 집사님이 그들 앉혀놓고 기도했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만나면 어떤 환경에도 잘 살 수 있으니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부리면서 귀신 잡힌 다 물러가고 복된 삶 살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과천에서 한 동이 다 예수 믿는 아파트로 유명한 아파트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고 예배의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를 극복하고 잘 되려면 말씀대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있었으니, 이미 제자들은요 그 전에 실패의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 또 실패한 거란 말이죠. 그날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3절에 보십시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 실패한 거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5절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실패가 반복이 되면요, 자포자기 하게 돼요. 안 되네. 했는데도 안 되네. 나 아마 안 될 거야. 마음속에 자꾸 절망이 쌓이게 돼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는 거죠. 이때 순종에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실패를 극복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해도 안 되죠. 뭐 3수까지 해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보시게 되면 나는 포기했는데 예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포기했어요. 안 돼. 고개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얼마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했다면 해봅니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나오지 못했을 때는 나와보면 되는 것이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의 은혜를 알고 믿으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나는 늦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보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도우심을 얼마든지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해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성공해서 정말 잘 됐네, 저 금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그룹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양반 고 정종 회장이 처음에 소를 판 돈을 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이 양반이 강조한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빈대 철학을 강조해. 빈대 철학. 가난했을 때 빈대가 자기를 괴롭혔대요. 빈대가 괴롭혔는데 하도 물려가지고 가렵고 그러니까 다리를 만든 침상에서 잠을 잤대요. 못 올라오라고. 근데 거기를 기어 올라와서 물더래요, 이 빈대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리에, 침상에 내 다리를 물에다 담갔대요. 이놈의 새끼들, 이러면 나를 어떻게, 네가 와, 물을 건너서, 뭐 소위 말하는 강 건너서 와야 될 판국인데 빈대들이, 그러니까 물을 딱 껴놓고 이제 잠을 잤는데 그래도 물더래요. 어떻게 무느냐? 벽을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더래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자기 위로 떨어져가지고 자기를 물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도전하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 도전하면 하면은 길이 있다. 뭔가 해보게 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니 빈대 철학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개구리 철학, 청개구리 철학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직접 한 말입니다. 개구리가 살기 위해서 보드라움에 오르는데 쳐봤대요. 30번을 실패하더래요. 오르는데 떨어지고 오르다 떨어지고 한번 하려 봤더니 30번을 실패하더니 그러더니 기어코 31번째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결심했대요. 변동 많은 청개구리도 포기하지 않는데 나는 사람이다. 어떤 일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 최소한 30번은 해보자. 만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람과 관계도 30번은 해보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결심을 마음에 품고 수없이 많이 실패했지만 30번을 계속 도전해서 결국은 현대그룹을 일으켜 세운 거죠. 여러분, 위대하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도전하고 계속 하니까 된 거란 말이죠. 또 쥐철학이라고 그래야지 뭔가 그랬더니요, 이 쥐가 계란을 훔쳐간대요. 그런데 큰 계란을 훔쳐가는 게 여간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떨어뜨리면 깨지니까요. 이 쥐가 어떻게 계란을 훔쳐갈 수 있게 돼? 몰고 가야 될 터인데 이거 몰고 가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완전히 뭐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한 마리 쥐가 들어 눕더래요. 이렇게 빨랑 들어 눕더래요. 들어 누워가지고 발도 앞으로 손도 앞으로 이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다른 쥐가 그 위에다 계란을 떨어뜨린대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계란을 받는 거죠. 그 어떻게 움직입니까? 다른 쥐가 꼬리를 물고 끌어간대요. 결국은 가져가는 게 지네 집으로. 이걸 보면서 이게 합심하면 서로 마음을 모으고 같이 하기만 하면 뭔가 된다. 내가 혼자는 안 되는데 힘을 모으고 생각 모으고 아이디어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면은 이게 뭔가 된다. 이걸 생각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잠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단 말이죠. 그 정종 회장은 빈대에게, 청개구리에게, 쥐에게서 배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방법을 배우는 거죠. 실패했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기업을 일으키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이름을 들어 알 수 있는 폴 포트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휴대전화 외판원이거든요. 30대 중반입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어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좀 그래도 좀 생긴 거라도 번듯하게 생겼으면 뭐 이런저런 일 할 터인데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또 거기다 사고까지 당해서 몸까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에요. 빚은 자꾸만 늘어갑니다. 일을 못하니까 빚이 막 늘어가죠. 그리고 그 자꾸 어떤 그 콩쿠르에 어떤 그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노래의 그 경연에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기회가 또 한번 찾아오게 되는데 영국 BBC 방송에서 누구든지 스타가 될 수 있는 갓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도전해서 거기서 1등하게 되면 거기서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 무대 서니까 주눅 들었습니다. 여러 번 떨어졌으니까. 한두 번 떨어졌어야지. 여러 번 떨어졌으니까 일단 주눅이 들게 되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더 주눅이 들게 되고요. 자신도 없어지게 되고요. 지난번에도 해봤더니 번번이 안 됐습니다. 포기하려고 심사위원들에게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자기가 부를 음악이 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전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던 발걸음 멈추고 그냥 이 전주에 따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기립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0대 1의 경쟁을 뚫고 1등을 하게 됐고요. 이번 지금 뮤지컬 가수로서 스타가 돼가지고 세계 여러 곳에 공연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폴 포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실패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후회하는 것은 포기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향해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일지라도 거기에서 오직 예수를 믿고 우리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좋게 만드시는 것이죠. 실패한 현실이라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끝이 결국은 잘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잘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경건한 영혼이 되게 하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실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건 실패가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끝까지 믿느냐,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오시는 예수,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내게 다가오신 예수,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잊고 포기하지 않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 주를 믿고 내가 말씀대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되고 복되어서 쓰임 받는 삶을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늘 요구만 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라 내가 좀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며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결단이 또 우리 함께 앉으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혼란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를 통해서 힘으로 또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바로 그 예수를 만나게 만들어줘. 내가 온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가 되고 달라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포기하고 나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으시며 우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챙기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붙잡아 주고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앉아서 뭔가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잘 쓰임받으리라, 복되게 쓰임받으리라, 주를 위해 쓰임받으리라, 하나님 쓰임받게 그 내 인생 내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특별히 실패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시고 안된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위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간절함을 찾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참된 해결입니다. 주께서 도우시는 데 역사하셔서 은혜의 장류에 구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어진 바로 그 예수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은 복되고 잘되는 삶으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있게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능히 이겨내며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